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전자제품이 많으실 거예요. 그 많은 전자제품이 전기가 끊기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냉장고도 그렇고 세탁기도 그렇고 에어컨도 그렇고 전기. 믿음 생활에서 내 안에 거하고 내게 붙어 있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힘은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면 자꾸 지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일 동안 열심히 세상 가운데 지치도록 일하고 주일날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지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내게 거하라. 내게 붙어 있으라. 예수님, 제 마음이 힘들어요. 제가 지쳐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와 기쁨으로 충전되는 거예요. 내 육체는 피곤한데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만큼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게 없어요. 어떨 때 보면 저도 저를 돌아봐요. 왜 이렇게 피곤하지? 저 혼자 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잠시 멈춰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제 가는 길에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에 비유하고 있어요. 믿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근데 예전에 그 포도나무는 잘못됐어요. 애굽에서 그 포도나무를 갖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는 쓴 포도나무가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사람들이 배탈이 나고 힘들어지는 쓴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세요. 그 포도나무가 여러분 안에 심겨지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 참된 평안과 참 포도나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의 성공에만 집중해 있을 때가 있어요. 열매 맺는 삶, 어떤 걸 열매 맺는 삶이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수액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자녀들이 너무 가난하면 안 되겠지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1번 관점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복될 수 있을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 가운데 우리가 붙어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 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참 맛있는 포도를 맺을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는 게 뭐예요? 내 삶의 맛이 달라져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얘기해요. 너 뭐 좋은 일 있어? 우리의 본질이 달라져요. 뭔가 쓴 것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녹아지고 평안해지고 기뻐져요. 예수님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 그 사랑의 속성이 내게 전달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참 포도나무는 그분이 유일한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저도 고등교육을 받고 철학도 알고 세상의 문화도 알아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 독선적이지 않은가?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대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는,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나는 길이래요. 진리래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진리. 그리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 안에 붙어 있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공급돼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요. 시골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을 때 제 안에 갖는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권사님들은 한글을 모르세요. 어떨 때는 아시는 줄 알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뭐 읽어달라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게 한글을 모르세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그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또 한글을 모르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달라고도 하시고 설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근데 순수한 그분들이 갖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꽂혀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비워내고 예수님으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내 성격이, 내 품성이, 내 가치관이, 내 것이 다 비워지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생기고요, 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요, 건강을 주시고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냐면 잘라버리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농부는 농사를 지을 때 그냥 그 나무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가지인데 죽은 가지가 있어요. 그 죽은 가지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병균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나무가 병에 걸리게 돼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가지, 생명력을 잊은 가지는 어떤 가지일까요? 여러분 안에 매 순간순간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가. 저도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기도해요. 예수님, 저의 삶 속에서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이 저의 삶에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떨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붙어 있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화로 교회를 생각해요. 기독교를 문화라고 생각해요. 부활절이면 계란을 먹고, 추수감사절이면 아름다운 파티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생명이에요.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사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어느 땐가는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많은 가지들, 잔가지가 있으면 제하여 버려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그 열매가 풍성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 더 집중하게 되는 것.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분주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기를 원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청교도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삶의 1번순위가 하나님이셨어요.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것 같아요. 어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1번순위가 된다는 건 그분과 여러분이 꽉 손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1번순위면 나는 뭐예요? 내 취미는 뭐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여유 생활은 뭐예요? 여러분, 더 풍성해져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여러분의 삶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요. 불안하지를 않아요. 담대해져요.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제가 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저도 죽을 것 같아요. 저는 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 1m 정도 풍랑이 있는데 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 죽겠어요. 뭐야. 그렇게 표현은 못 하는데 언제 육지로 가나. 그분들은 파도도 아닌 거예요. 그 정도는 그냥 뭐 좋으시죠? 이렇게 재밌으시죠? 뭐 그러는데 저는 막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비우고 싶을 만큼 불편해지고. 근데 배가 파손될 정도의 광풍이 불면 어떤 상황이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부도가 나는 거예요. 직장에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문제가 있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담대할 수 있는 건 그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확신이 공급되니까 그 상황 가운데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점집에 오는 분 중에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대요. 아주 유명한 분이 마지막 힘들 때 점집에 갔대요. 왜 그럴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뭔가 불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주시는 것,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답할 때 금식도 하시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분이 주시는 확신이 있고요, 위로가 있고 응답이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열매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목회자로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제일 큰 상급을 주시는 게 목회자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평신도들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분을 볼 때마다 위로를 받아요. 어떻게 저분이 저 고난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자기네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일어나서 용기를 내주는 거예요. 지선아 사랑의 그 저자 이지선 교수님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목회자의 말이 공허할 때가 있어요. 도덕 선생님의 말씀처럼 착하게 사세요, 뭐 하세요. 근데 그분의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은 삶이 증명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고난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 주셨습니다. 믿음은 그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드실 때마다 더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기쁨, 여러분 답답할 때 그곳에서 기도하세요. 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어떻게 거하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오늘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돌봐주세요. 제 언어와 제 마음과 제 삶을 주관해 주세요. 예수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근데
하루는 안 바뀌지만 조금씩 조금씩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여러분도 상급을 받으시고 저도 상급을 받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하실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안에 살았는가? 예수님, 저 세상에서 돈도 이렇게 많이 벌었고요. 이렇게 유명했고요. 이렇게 대단한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얼마나 나와 함께 살았느냐. 성경의 놀라운 핵심 가치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라진 가지처럼 혼자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 말도 믿지 말라고. 어떤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면 가지 말라고. 누가 뭐 주면 먹지 말라고. 뭐 하면 하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려가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잘 열지 않아요. 성도들을 보면 목사님이 나 속이는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 발을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는 게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세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잘라주시고, 너무 꽃이 많이 핀 그 가지들은 잘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하려고 여러분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일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두렵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는 것,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저거 누구 자식이야. 사고치는 그 자식은 부모님 요구도 먹잖아요. 시골은 그런 언어가 되게 익숙해요. 저거 누구 자식이야. 남의 호박을 막 따놓고 막 밭을 어지럽히고 항아리도 깨고 그러면 저거 누구 자식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이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꽉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남을 비난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예수님, 내 안에 거룩한 것으로 채워주세요. 어떨 때는 믿음의 고백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안 되겠는데, 뭐 하겠는데, 그때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를 채워 넣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손 꼭 붙잡으면 그때부터 기고만장하잖아요. 중학생 형들도 막 욕을 하고 왜? 엄마가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건 그분이 나와 함께 주시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합니다. 이 험한 파도가 치는 세상 가운데 나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와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손 꼭 붙잡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엄마가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근데 엄마 손을 꼭 잡고 시골길을 가면 무섭지 않아요. 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신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제가 힘들어요.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에게 지혜가 없어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어떨 때는 방언으로 막 차를 운행하다가도 미친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방언 기도도 하고 혼자 주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